우리 찬송가 349장 같이 부르십시다.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오 사령관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세상을 대적하며 전쟁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사오니 세상을 기웃거리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와 같이 우상을 섬기려는 우리의 마음들을 늘 잘 살피고 이런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롯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거나 상황이나 형편들에 변명하지 않고 주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과 주님 임재의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신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스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스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일 사사기 말씀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펴보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끝내고 지금 우리가 수요일은 사무엘상 지금 4장 5장 정도 했는데 사사기 말씀이 다시 또 이렇게 매일성경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요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 읽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사사기 묵상하시면서 이 사사기 말씀이 좀 정말 익숙하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잘 빠지지 말고 묵상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또 한 달 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은 사사기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가까이 이렇게 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읽으면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내 상황에 잘 비추어서 이렇게 이걸 적용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오늘 적용한 대로 그렇게 마음도 지키고 하루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그것이 오늘 하루 이제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살다 보면은 그런 가치관들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말씀을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용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아주 다분히 자기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각각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은 잘 이렇게 거의 뜻이 한 가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적용은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개인 상황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각각 다 다른 상황에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다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죠? 각자가 이렇게 다 들은 말씀대로 적용한 대로, 그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대로, 그게 이제 삶을 나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나는 오늘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교회의 나눔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교회 설교자는 그 교회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나라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일에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일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적용을 받고,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다분히 적용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상황은 우리 교회만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이 성경 말씀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무슨 좋은 무슨 베스트셀러 혹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고전 좋은 책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양서 그런 부류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여러분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한 10분 정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묵상을 10분 갖고는 턱도 없이 적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떠올리고,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잘 읽어보면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런 내용을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교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리더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러분 요단강도 건너고, 그렇죠? 요단강도 건넜어요. 그 당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죠. 근데 이 여호수아의 위에 바로 선대 지도자가 모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앞에 있는 책이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 1장 1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했다 나오고요. 사사기에는요,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대단한 지도자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도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도자는 죽는다고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그 인간이 왕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지도자가 모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나 그 옆에 있는 애굽이나 무슨 모압이나 다 똑같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있고요, 최고 리더가 있고요, 사령관이 있고요. 그죠? 그것이 무슨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주석이든지 하여튼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내각이 있고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나라와 다른 옆에 모압이나 이런 나라하고 다른 점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결혼하고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요,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집도 아파트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살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옆에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 없이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도 똑같이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의 목적, 그들의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처세술도 익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익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참 지도자십니다. 하나님이 양식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여기까지 깊이 이렇게 생각은 우리가 잘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생각도 안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이 얘기를 정말 죄송스럽다만 방금 한 얘기를 준비하고 온 건 아닌데 읽으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적들도 있고요. 적들도 막 호시탐탐 그 적들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곳에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막 쫓아내고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요즘 팔레스타인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땅을 이스라엘이 뺏긴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원주민들도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눈에서 뺏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적대적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대적들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요즘 우리 애들 하는 말로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먼저 우리가 올라가리까? 그냥 전쟁하라 했는데 하면 되죠. 그런데도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무서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본질, 이스라엘의 그 본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본질적인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했던 언약 관계가 이런 관계거든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잘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사사기 읽으면서 또 그냥 무슨 영웅 이야기, 전쟁 이야기처럼 읽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목표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런 언약, 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참 지도자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 그죠? 이게 언약의 본질적인 관계,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언약에 신실한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거의 500년이 지금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간은 왜 필요하냐? 여러분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모리 족속들, 이 가나안 지파를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이 죄인들이, 이 원주민들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정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구나 한 만큼 그런 죄가 완전히 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땅을 더럽힌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해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이 땅을, 너희는 언약을 잘 지키면은,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야 될 언약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가 먼저 어느 족속이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어려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약을 지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땅을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번에 내가 땅에 당첨이 됐다, 내 땅이 올랐다, 그죠? 땅이 여러분 올라가고 온 백성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한몫하는 것,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복이겠습니까? 세상을,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인데요, 그죠?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고요,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새 이스라엘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충성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착한 일 좀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어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죠? 뭐 충성한다 이래가고 무슨 맨날 예배당 와 있고 맨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삶 가운데서 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 언약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가시고 우리도 그 언약을 지켜가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응답을 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물었고 나에게 상의했으니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올라가라. 그죠? 그래서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같이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비 뽑아 얻은 땅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게 그 여호수아서 13장인가 보면 나오지요. 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다 그때 제비를 뽑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선물로 다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세상 세력이 이 원주민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죠? 그들을 죽이고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저 유다 지파가 이제 이렇게 차지해야 될 땅을 그 이제 시몬과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말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 보고 너희가 올라가라 그러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가지 않고 시몬 보고 야 같이 가자. 이 불순종이라는 거지. 이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요, 이 지파가 한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들은 그래서 우리 땅, 내 땅만 내 땅이 아니고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원주민들을 심판하고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 몸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했으니까 이건 내 땅이니까 너 안 데리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단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또 부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시몬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은 유다 지파가 제일 남쪽이거든요. 제일 남쪽입니다. 이제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 헤브론 산지와 평야와 밑에 남방은 이제 네겝의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쪽에 그 지역 유다 땅 안에 시몬이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이 맞지요. 같은 지역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시몬 지파는요, 민수기 26장 가면 이제 그 인구 조사를 다시 하는데요. 이 당시에 유다 지파가 7, 8만 정도 됐습니다. 이 인구가요. 7, 8만, 이제 그 7, 8만, 이 군대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몬 지파는요, 앞에 그 역사는 이제 민수기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나오는데요. 2만 2, 3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주 숫자가 적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적은 숫자로 시몬이 자기 땅을 차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몬하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지역이 같은 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형제들이 연합해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함께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나누고, 그죠? 그래서 시몬에게 연합하는, 이런 지파가 연합하는 모습으로 이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절 보시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싸우자. 그래서 이제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3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적으로 내 것만 챙기고가 아니고 공동체가 이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이런 그 정복 전쟁을 함께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제 이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이 아도니아 이게 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도니 베색은 이제 베색의 주, 그러니까 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아도니 베색이 그 지역의 우두머리 왕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베색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직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도니 베색이 이제 왕인데 그를 만나서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 보십시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근데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었더라. 자, 이 말씀은요, 아도니 베색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70명의 왕들을 에게 승리를 해서 엄지발가락 자르고, 그리고 이제 그 상 밑에서 막 이렇게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세상 나라의 전쟁 방식이에요. 세상 나라는 이제 이기면은 패배한 그 왕을, 그래서 여기 왕은 지금 우리처럼 큰 나라 왕이 아니고 그 지역의 성주들이나 우두머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0명이나 그만큼 아도니베색이 전력이 강하다는 것이요. 군대 그 힘이, 그죠? 그래서 이기면은 여러분 엄지발가락을 자르거나, 여러분 삼손도 블레셋에 잡혀서 눈알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장군을 그 우두머리의 눈알을 뽑든지 아니면 엄지발가락 이런 발가락 이런 것을 잘라서 수치를 주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욕감을 주고,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르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잔인하지만은 이게 고대의 풍습이었어요. 그만큼 승자가 패자를 그렇게 잔인하게 다루는, 다시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이 이제 이런 게 이 세상 전쟁 방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아도니베색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렘 전쟁이라고, 헤렘 전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도록, 다 쫓아내도록.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베색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는다는 말은, 야, 내가 힘이 이래 세다. 내 지금 그 세상 왕들이 자기의 그 위엄, 자기의 명성을 세상 가운데 막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적의 왕을 지금 그렇게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거기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아도니베색이 얼마나 셌던, 70명이나 죽였으니까 얼마나 셌습니까? 그 아도니베색을 포로로 잡아왔다 이거지. 그만큼 유다가 세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아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러면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잔인하다기보다도 그 아도니베색은 보통 왕이 아니고 다른 왕들은 다 죽였지 않습니까? 아도니베색은 70명의 왕들을 이긴 아주 큰 왕이거든요. 그 왕을 내가 사로잡았다 이거죠. 바로 죽이지 않고 잡아와서
그렇게 내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사사기 말씀은요, 이런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얼마 전에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죄들, 이기적이고 내 영광만을 위하고 내 지파만을 위하고,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와 그 온 이스라엘이 싸우고, 그죠? 전쟁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자기만을 위하고 하는 이런 자기 영광을 위하고 이런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묵상을 할 텐데요. 그럼 오늘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그 포로를 통해서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용을 알았으니까 오늘 내 삶들을 잘 비춰서 내가 마음이 서운하고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어렵고 왜 그럴까, 그렇죠? 이런 아도니베섹을 잡아와서 이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는가? 그것이 죄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 속에 있는 아도니베섹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를 두고 뭐 하나님 나라니 뭐 세상 나라니 갈라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요. 8절도 보시면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을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불사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을 수도가 된 것은 다윗이 이제 이 헤브론에 있는 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도읍을 세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됐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무슨 중심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 이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지리적인 지형입니다. 그렇죠? 그 헤브론 산지는 이게 예루살렘보다도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한 3,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제 헤브론,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꽤 높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지중해 평지가 나와요. 그리고 평지가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가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거든요. 제비 뽑아 얻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기록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기록은요, 그 의미, 뜻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가 여호수아 때야, 사사 때야, 이런데 연대기적으로 막 혼동이 오거든요. 구약에 있는 여러 기록은 연대기 순서로 역사책처럼 쫙 기록된 것이 실록처럼 기록된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기, 계시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들을 사건 중심으로, 의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언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